두 부으로 나누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남방 5개 왕이 모여 있을 때 그 남쪽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정복하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런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때 분배의 방법, 그리고 분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분배자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살,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각 족장의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분배를 할 때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그리고 레위 족속에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48개 성읍만 주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그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그런데도 그 제비를 뽑는데도 그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러니까 잘 산 자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잘 못 산 자에게는 좋지 않은 땅을 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잘 산 자 중에서도 아주 잘 산 자는 진짜 좋은 땅을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잘 받고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러니까 받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1장서부터 10장 15절까지 본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쟁취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워서 얻은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분배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 또는 내가 이런 것에 대한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를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살면서 부모로부터 기업을 받을 때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주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분배를 할 때에 제비를 뽑는 이런 것들을 노력한 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쟁취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자도 보면은 엘리야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각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볼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를 했으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서 앞장서야지 될 텐데 엘리야살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서에 따라서 앞에 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살이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여호수아, 엘리야살은 나타나지도 않았던데 이제 땅 분배할 때 보니까 엘리야살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엘리야살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인데 나답과 아비우는 대제사장을 할 때에 다른 불로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리야살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에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복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땅을 나누어 주고 목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들 거기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두근두근하고 또 기대도 있고 또 소망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땅 분배를 기다리고 있었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언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34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즉 광야 시대에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렇게 민수기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 하나씩을 택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어느 지파에는 누구, 어느 지파에는 누구라고 34장 18절부터 길게 12지파의 이름을, 족장의 이름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다 명령을 해서 그 명령대로 이렇게 땅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한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면 너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또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더니 그때 이제 큰 민족을 이뤘더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오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모세가 광야 시대를 인도해서 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오게 되는 이제 이런 것.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는 것.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근데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그래서 왜 그런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9지파 반인가? 3절입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접쪽에서 주었음이요.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은 모세가 요단강 저편,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문에서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거기가 우리는 목자리가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초지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양치는 자들인데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목초지가 좋은 곳을 보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거기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쪽은 요단이요. 그 다음에 서쪽은 지중해요. 그 다음에 북쪽은 유브라데스강.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 입구까지라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9지파 반에게만 들어갔는데 그럼 두 지파 반, 또 레위 족속을 안 줬으면 8지파 반이었는데 왜 9지파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보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어. 그럼 8지파 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9지파 반이 되었는가? 그렇죠? 두 지파 반하고 그 레위 족속을 안 줬으니까 세 지파 반이 빠지면 8지파 반이어야 되는데 9지파 반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한 성읍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만 주었으니. 그 이는 이거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 9지파 반에게 준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두 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빼고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그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가서 지파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진짜 장자였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1번째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렇죠? 11번째 아들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느냐? 이것은 루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땅 제비 뽑는 것 같지만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잘 산 자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장자였는데 왜 요셉이 장자가 되었느냐? 왜 두목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은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은 뭐 발에 흙을 묻히고 침상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첩 비라를 통관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에서 이게 장자의 명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이 끓음 같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욕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그 통관한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탁월한 이런 장자의 명부를 타고 태어났지만 장자를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49장은 앞으로 될 것을 야곱이 쭉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그래서 루벤 지파를 보면서 이 성경에서 보면 루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선지자도 없고 또 왕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루벤 지파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그럼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았느냐? 창세기 49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또 역대상 그 5장 2절 이런 데서 보면 유다 지파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권자, 그러니까 메시아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는데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서 나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지파를 받는 그러니까 명부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상 5장에서 그 이 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루벤, 그 다음에 그 유다, 그리고 요셉. 루벤은 원래는 장자였는데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탁월했지만 이게 이 사람이 그 물이 끓음같이 이게 정욕이 왕성해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세에서 탈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왕의 직분은 받았지만 장자는 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윗도 출생을 하고 예수님도 유다 계열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장자의 직분을 받지는 못하고 요셉이 장자의 직분이더 두 지파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여자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탈락이 되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장자가 되는지 여자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적분, 즉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거예요. 뭘 가지고?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달아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문제로 사람을 달아본 거예요. 제일 먼저 루벤, 이 사람은 비라 때문에 거기서 탈락이 되는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통관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장자의 직분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자기 부인이 수아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딸이 자기 부인이 죽기 때문에 그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창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그 여자랑 동침을 하는.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계보에는 오르지만 이 사람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녀랑 이거 하룻밤을 지나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진 것이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느냐? 그 인장, 도장, 주머니하고 지팡이. 그래서 그거를 주고서 나중에 내가 양파로 주겠다 결정을 했고.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창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기 며느리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에서 왕의 계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명분, 장자의 명분은 갖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고 엄청나게 꼬심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거를 모두 뿌리치고 그 여자의 관계를 갖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득지하리오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뤄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산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아니하고 통간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를 그 명분, 장자의 명분을 11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이 그것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좋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4절에서 본 것 같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분배 방법이 제비를 뽑았지만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잘 산 자는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그러니까 두 몫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몫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몫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럼 왜 한 몫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까? 그런 거중한 성읍, 가축과 재산, 목초지만 받았지 그 성읍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사는 이제 이런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요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을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이렇게 흩은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냐? 혈기하고 분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을 흩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창세기 44장을 보면은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에게 간간을 당하는, 그러니까 세겜 땅 그 추장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게 간간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강간을 당하니까 분한 거예요. 혈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세겜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너희들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추장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를 다 어떻게 보면 그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3일째 되는 제일 아픈 때 그날 가서 칼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가서 거기에 있던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혈기와 분노,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면 한 사람만 하든지. 근데 거기 성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데 그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인데 엄청나게 사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두 사람이 가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전부 흩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분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볼 것인데 시몬 지파는 맨 남쪽 땅을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어. 근데 맨 남쪽 땅은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나쁜 땅이요. 사막이고 돌, 바위 이런 산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에돔으로 가고 목초지를 따라서 어디 브레사스로 가고 다 빠져나가서 그 시몬 지파에 다 흩어져서 시몬 지파가 모여 살지 않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왜 흩어진다고 했는데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흩어진 것이. 이 사람들은 목사가 되어서 흩어진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뛰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때 화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섬긴 사람 다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섬기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레위가 그때 금송아지를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그러면 형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그 혈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긴 사람을 다 쳐서 죽여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혈기를 부렸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목사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시키는 이런 자로도 흩어지는 이래서 이제 화가 복으로 변하는 이런 것으로 이 레위 사람들은 48개석으로 흩어지는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혈기 분노 이런 거를 그 기질을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 들였던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하는 이런 목자로서 흩어지는 그래서 도피성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을 맞는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친구를 죽여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도피성 6개와 그 다음에 40개 성읍으로 즉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는 이런 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어서 흩어지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레위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이제 한 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사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도 받고 또 우리가 화도 입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다가 좋은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